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아멘. 네,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고맙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살피는 중에 있는데요. 오늘 11장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13절 보시게 되면은 나는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인 거에 대한 그런 태도와 그런 어떤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 무엇보다도 이방인의 사도인 것에 대한 그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이방인 사도 아닌 다른 얘기를 했다면 아마 좀 덜 수고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이 고백이 참 귀하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한 본국에 거하면서 어떤 한 가운데서 머물면서 사역했던 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곳저곳 많은 지역을 순회하고 개척하고 방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한 거죠. 한마디로 이방인 사도였기 때문에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로움 가운데서 애쓰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도 그 직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되게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그 마음 속에는 아마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게 참 고맙다라는 생각들이 아마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부름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참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됨이 그의 선택이 아닌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그의 삶의 자리가 누군가 당시의 어떤 관점에서 자기도 바울 스스로 누군가에 비교해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부러워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쨌든 그가 이방인 사도로서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있지만 그 직분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모양의 삶의 수고를 감당하고 그 수고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습니다. 우리에게 참 감사가 되어야 될 것은 그냥 그러고 말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나라에 참여케 하셨다. 이러한 고백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삶에 던져지는 간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같은 영상을 보다가 영상 제목은 그렇습니다. 연대를 나온 야쿠르트 매니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어떤 짬을 내서라든지 아니면 좀 더 수고를 해서는 투잡으로 야쿠르트 이렇게를 나누어주는 배달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젊은 아가씨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연대 출신이라는 거죠. 그럼 인터뷰 하나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참 여러 일들을 했지만 사회적인 편견 속에서 내가 나온 어떤 학력이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할 때가 참 많지만 오히려 난 여기서 참 많은 삶을 배우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삶 자체가 소중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곳에서 만난 많은 분들을 통해서 나의 삶에 많은 편견이 깨졌다. 난 지금 이 일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신자로서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생명 주어진 것,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 게 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오늘 지금 나눠진 맥락 속에서 이방인 사도됨에 대한 참 고마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비록 수고하지만 참 이 일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귀하게 여기진 마음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한편에 또 점여드는 슬픔도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분들을 쭉 만나다 보면 가장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 중에 뭐냐면 자신이 섬기는 영혼들은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씩 세워지는 것들이 있는데 정작 자신의 부모님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부분들 그것을 되게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애달파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러니까 부모님 연세되는 분들은 이렇게 또 은혜 안에 거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 있는 것은 바로 동족들이
이방인들을 섬기는 만큼 열매 맺을 때만큼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 좀 더 크게 더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앞에 골육이란 말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동족을 말하는 것이죠. 내 동족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회복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방인 사도로서 더 생각들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곳곳에 방문하면서 하나님께로도 멀리 떨어졌던 그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되려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지만 복음 앞에 무덤덤한 동족들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대조되면서 얼마나 더 가슴 아팠을까라는 생각들을 이 고백 속에서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스며드는 아픔이 있었지만 또 한편 기대하는 바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그 복음에 반응하여 회복되어진 이방인들,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들이 누리는 복음의 삶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자극을 받고, 내용적으로는 자각이죠. 자신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회복될 것에 기대감도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묵조록 시기하게 하여. 이것은 이스라엘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 때문에 되려 복음은 이방인들 쪽으로 더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 하도로서 그런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회복되어진 모습들을 유대인들이 보고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신앙이 좀 쌓여가다 보면 나름의 어떤 정도의 시간이 흐르다 보면 뭔가 좀 더 진실해지고 순수해졌어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어느새 젖어든 모습들을 많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 기뻐하고 정말 행복해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새 가족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어느 정도의 생각들이 잘 잡습니다. 맞아, 저래야 되는데. 맞아, 예수님은 저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래, 저게 은혜인데. 우리의 가장 순수했던 시절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자님도 과거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진실하게 아무것도 없어서도 주님만을 만족했던 정말로 순전했던 시간들이 간혹 이렇게 떠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연륜 속에서 더 깊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참 새 가족들의 이제 막 예수 믿는 분들의 어떤 신선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고맙고 감사하고 맞아 저게 신앙인데라는 우리 스스로가 자각을 받고 자극을 받잖아. 바로 그런 시기케함이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랬던 거죠. 시기란 말 자체는 좀 나쁠 수 있지만 의도한 바는 그렇게 신령한 질투, 거룩한 질투를 통해서 좀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신에게 참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부름받은 이방인들 입장에서 또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책임은 뭘까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표정과 삶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를 볼 줄 아는 것. 그게 어쩌면 이방인들의 구원에서 그 은혜 안에서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케 되어지는 모습과 맞물리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권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는데 이 귀한 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걸 이방인들 통해 깨닫기를 바랬던 바울의 마음처럼 결국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이 가장 중요한 선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참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때 얼마를 구원한다는 말은 조금만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말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때 얼마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울의 겸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정말 얼마만큼 돌아올지는 내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정말로 VIP를 피고 섬기지만 얼마가 돌아올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 얼마라도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면 좋겠다라는 애타는 마음과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권위를 인정하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바울이 쓰임받으면서 그 사역 현장을 바라봤던 삶의 자세였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겸손의 고백이 함께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15절에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여진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디요. 아멘.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현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은 거듭 반복되는 표현이지만 그들의 거절이 세상의 화복이 되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계기로 이방인들에게 더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세상의 화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도 참 놀라운 은혜인데 그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버려졌던 그들이 되돌아온다면 그건 얼마나 더 기쁜 일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아니면 무엇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큼이나 참 기쁘고 놀라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담고 있고 기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기도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배우자들, VIP들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도 돌아봅니다. 우리 혹시 이런 기대감마저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다라는 기쁨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수고가 조금 더 가볍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아직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지를 이야기하는 중에 잠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주 안의 경위를 섬기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공동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더하여 그 은혜 안에 내 인생 속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생명이 주어지다니 쓰임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맙고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방인 사도로서의 바울의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의 고백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방인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수록 아직 돌아오지 않은 동족들이 생각나는 슬픔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면서 아무쪼록 시기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먼저 부름받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질투 속에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그 가운데 돌아온 일들이 얼마라는 고백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돌아오는 부분들의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맡길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더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은 기쁨으로 나는 돌아온 영혼들이 돌아온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서 우리의 마음 자세와 시선과 태도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직분을 참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주어진 직분보다 또 참 객관적으로 부러운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직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부름받은 소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아무쪼록 시기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먼저 부름받은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에 이를 보고 돌아온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또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기대와 또 기쁨으로 우리가 오늘 치료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오면 좋겠고 너무 오랜 시간 이루어지다 보니 무뎌진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돌아올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기대감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가족들 마음속에 영혼을 향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구령 열정이 더 깊어지면 좋겠고, 이를 위해 우리 안에 먼저 우리가 생명 받음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의 누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온 가족 말씀 앞에서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계획된 일정 속에 하나님 은혜가 담길 수 있도록 오시는 강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잘 나누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각각 기도 제목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요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에서 오늘도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의 존재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생명 얻은 자라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 하나님 이방의 사도로 쓰임받은 바울의 그 감사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 감사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얼마나도 라는 말처럼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와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겸손함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기쁨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혹 우리 안에 묻어진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안에 애타는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안에 누리는 기쁨들이 있게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그 은혜에 대한 누림이 나눔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평강케 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분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 아픔의 시간들이 속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회복하는 우리 학생을 기억하시고 또 코로나 힘들어하면서는 주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또 우리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고요히 묵묵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기이 여기고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고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든든하게 하시고 또 온 가족 말씀 앞에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 안에 한물게 열리길 소원합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준비하며 섬기실 때에 지치지 않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